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가능하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이라든지 중요한 대형 교회는 그런 우리나라의 파워 엘리트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서로 만나면 사업도 되고 정치도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언론에서 요즘 말하는 거 보니까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됐고 이 기독교가 미국에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건너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회 세금을 목회자 세금을 이렇게 매깁니다. 뭐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정부에서 거둬할 게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봤을 때는 교회가 뭐가 됐느냐, 대기업이 되었고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또 군대 사회 모든 계층의 상위 그룹의 대부분이 교회 기독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세 지름길이 되어지고 이 엄청나게 큰 사업하는 분들에게 정치를 이렇게 매개로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의 교회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의 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예수님을 주로 신뢰해버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 아버지하고 사랑하는 딸하고 관계가 끝이 나버립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쫓아냅니다. 부부간에도 갈라서게 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게 굉장한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은 교회 다니면 교회 줄만 잘 타면 출세도 할 수 있고 사업의 문도 엄청 열릴 수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해버리면 사회 매장되어지는,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에서 고립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세례받으면 바로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엄청난 예배당에 모인 게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큰 교회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목회자들, 교회 장로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그냥 평상복입니다.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가운을 입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이 가운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가운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추기경들이 입는 그런 가운, 목사님들이 입는 그런 가운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 중에 입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단 말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숨어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였을 때 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한 빵에 참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 포도주에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바울 사도가 주께 받았잖아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그 세례는 원 의미는 전부 다 침례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 받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영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원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침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받았어요? 침례받았어요? 침례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시대 인물들이 다 100% 약식 세례가 아니고 전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뭐하고 똑같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장사된 바 되었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엄청난 거란 말이죠.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세례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8절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둥지를 떠나서 둥지에 돌아갈 기약도 없이 떠도는 새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도시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도시, 내가 맞는 지역, 그 민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태어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딜까요? 제가 사촌 형님이 계신데 장례식이 있어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사촌 형님, 큰 형님 고백이 나는 말이요 청주가 좋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향이 저하고 똑같은 경남이잖아요. 그 경남이신데 그런 데보다 뭐 서울이나 뭐 어디 다른 데보다 청주가 최고 좋답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지리적인 장소, 그리고 나의 업, 또 나의 가야 직장, 그때에 맞는 직장이나 학교나 지리적인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인도를 받아서 그 도시에 살거나 그 직장에 들어가거나 그 사업을 하거나 그 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가문에 내가 시집이나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고 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피로 값죠 우리를 사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내가 승리할 자리로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은 워낙 교회가 많잖아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버리고 뭐 이렇게 이 도시 아니면 저 교회 갈 수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살아갑니다만은 실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가문의 핏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진하고 더 어떻게 보면 훨씬 가까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합니다. 한 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자매보다 더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교회는 더 가까운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단 말이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몸 안에 지금 제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다리 오른다리가 있습니다. 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장, 비장, 췌장, 대장, 위장 여러 가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각자에게 맞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확실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구원하실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자리를 준비해 놨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그 도시, 그 직장, 그 업을, 그 학교를 다니도록 하나님이 다 인생길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 뭐가 없습니까? 번영이 없습니다. 상가에 가면 번영이라고 있잖아요. 번영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번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도시, 그 직장, 그 학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자리, 여기를 내가 인도를 받아서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형통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그냥 사회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나 기업체 조직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다 보니까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저보고 사업체 운영하는 사장님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교회를 뭘로 봅니까? 순수한 사업체로 봅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은 데는 사장, 우리나라 대형 교회는 회장, 대기업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잘못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현재 모습이 실제 그래 운영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소속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불신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듣다가 구원은 받습니다.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 교인으로 소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내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다 포기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재산도 주님께 다 내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 모독거리가 되고 모욕거리 된다면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 내가 응답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힘이 없는가 하면 아무나 소속되기 때문에. 교회는 불신자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교회에 세례를 받는 것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되지 않으면 목사가 세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가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집사 임명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목사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확실하지 않는데 안수입사, 권사, 장로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교회나 세상에 덕이 안 되는 분들은 절대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리가 있단 말이죠.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입니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손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다리에 도움 받아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독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현실교회에서는 어떤 교제를 합니까? 인간적인 교제를 한단 말이죠. 사회적인 교제를 한단 말이죠.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제는 뭡니까? 영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묻어나가는 거죠. 물질도 서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믿고 그 교회에 나간 겁니다. 모였을 때, 성찬식을 할 때 감격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줬다는 사실을 완전히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복수형으로 말씀합니다. 탄수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잖아요. 개인을 위한 그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개인을 위한 그 어떤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6구절에만 개인들에 관한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있지만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앙 원내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이나 기업체 조직과 다릅니다. 그리고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조직과 완전 다른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내스를 이루는 것이고, 서로 간에 영적으로 완벽한 원내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내스라는 의미가 보통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이건 원내스가 아닙니다. 그 인간적인 원내스고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원내스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만나면 통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통하는 그거, 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많잖아요. 서로 자기 교단만 복음입니다. 순복음은 본인 교단만 순복음입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고신대 학생회 간부였어 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 그 학생 임원들하고 교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이 뭐랬느냐, 고신대 순교자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있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고신대 학생은 바리새인들 보면 뭐랍니까? 거기는 신선삼배 다 했으니까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 자유주의. 전부 다 자기 교단의 교리에 묶여서 순복음이라 다 하는 겁니다. 본인 교단만 복음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교회에 함부로 여러분 욕하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에 대한 입되는 것은 다른 교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는 교회라든지 쓰는 취해종이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만약 입을 잘못 놀려버리면 누가 그 사람을 상대하죠? 하나님이 직접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면 그때는 그 사람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교회를 존중합니다. 다른 주의종들에서 존중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죠. 에베소서 보면 개인이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특히 에베소 6장에 보면 10절부터 18절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싸우는 대적이 전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측은 조직입니다. 하늘의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영적인 조직이란 말이죠. 원네스를 가지고 단합된 이런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정서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원네스가 잘 되는 조직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통해버리면 다른 거 다 통하잖아요. 형제인데 자매인데 아까운 게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준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줌으로써 깊은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몸입니다.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천주교는 보면 서열화시켜 놨잖아요. 사제 조직과 밑에 평신도 조직. 평신도가 있다는 것은 특신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신도, 평신도. 성경에는 특신도가 없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 서로 뭐라 불렀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들이죠.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이 직분자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하는데도 조직으로 싸우는 거지 내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면 가정이 원네스 되죠. 교회가 원네스 됩니다. 지역의 교회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선의 경쟁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구체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다 머리하려고 합니다. 다 교회 관제탑이 되려고 합니다. 다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뭐가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되어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명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재산 다 바칠 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녀 하나님 다 드릴 용이 있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너무 흔한 말이 제자가 됐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선교사란 말도 요즘은 아무나 다 쓰잖아요. 뭐 하는데 실제 선교사는 뭡니까? 영어로 선교사, 미셔너리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 선교사가 뭡니까? 원 의미는 파고 들어가 보면 사도입니다. 어파설. 어파설이나 미셔너리가 사실은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와 선교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사도의 직무를 하나님 맡기시죠?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
자기가 선교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초를 넘는 사람, 건축으로 친다면 건축사입니다. 바닥부터 끝까지 설계하면서 인도받는 이런 사람. 선결 조건이 뭐죠?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자리로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믿음에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믿음에는 질이 중요합니다. 나의 그 자리에 맞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코라고 한다면 코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오른쪽 귀라면 오른쪽 귀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이라면 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왼손이라면 왼손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팔이라면 오른팔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가 발가락인데 자꾸 나는 눈 할래요. 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울면서 내 자리가 발가락인데 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팔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봐 저거는 헛수고입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혼자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각 지체가 서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와 상관없이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만 받고 갈래요. 이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또 왼손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먹지도 못합니다. 입으로 먹이 되잖아요. 입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팔다리 힘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승리할 지리적인 장소가 있고 그 내 업이 있고 내 학업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구체적인 내가 승리할 딱 정확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으로 부름받았는데 손이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나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뭐하러 옵니까? 은혜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면서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일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는데요. 그래서 눈이 손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각자가 다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보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VIP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강하다면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면 실명될 수 있다. 너 나오잖아요. 그래서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눈이 다잖아요.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만큼 약한 데가 없잖아요. 눈만큼 중요한 데가 없잖아요. 제 눈을 보면 지금 이 눈썹이라든지 이게 골이라든지 보면 이 해골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눈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눈꺼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할수록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게 몸입니다. 몸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빨 아프면 어떻게 되죠? 제가 아파 보니까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빨 아프면 막 그냥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럼 귀 한번 아파보세요. 눈 한번 아파보세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손가락에 가시 한번 끼워보세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몸이기 때문에 가정도 몸이잖아요. 교회도 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적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조직. 그게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영적 조직이고 교회도 영적 조직입니다.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프면 몸 전체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이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영광을 받는 게 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고통당할 때 가슴 아프지 않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살짝 지금 맛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의 공동체인데 누가 잘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형통함이 있단 말이죠.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시기 질투가 나온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맛이 갔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올바른 자리로 딱 인도하십니다. 나의 자리가 있잖아요. 지리적으로도 내가 승리할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런 직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딱 맞는 자리, 내게 가장 편안한 자리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요. 너무 어린아이들을 아이고 완전 황제다 그러지 이렇게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손주는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손주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무조건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자식의 인생에 피해를 주는 것일까요? 자식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맞죠?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자,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인을 무조건 띄우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힘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쪽은 힘을 줘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선포하면 언제 힘도 얻지만 뭐도 받죠? 책망도 받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분수가 있습니다. 다 눈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 헤드가 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오른팔 왼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이 안 중요합니까? 손가락이 안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췌장이 안 중요합니까? 비장이 안 중요합니까? 위장이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단 말이죠.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편안한 자리.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 되려고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무조건 헤더가 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안성맞춤이라고 하잖아요. 안성맞춤인 직장이 있습니다. 안성맞춤인 내 도시가 있습니다. 내 직업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안성맞춤인 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난 최고야. 난 서밋이야. 이건 성령인도 절대 못 받습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 특징이 뭐죠? 겸손합니다. 자기 분수를 합니다. 남을 배려를 합니다. 저 자리에는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 저 은사를 저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맞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실 때 다 포지션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부르셨어요.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혼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팔의 믿음, 어떤 사람은 코의 믿음, 어떤 사람은 눈의 믿음, 어떤 사람은 머리의 믿음,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음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용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다 다른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니면 딸이 속이 너무 좁아요. 밴댕이 속이라. 그거 억지로 넓히라고 핍박하면 어떻게 되죠? 너 나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내 분수를 알게 되고 나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내게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이 넘치고 내가 자리에서 번영을 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가문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거기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서로서로 올바르게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올바르게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맞다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사신 사람이 맞다면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참된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인이나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볼 때도 그 안에 누가 계시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또 초등학생, 청년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자식한테 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열받습니다. 뚜껑 열립니다, 여러분. 언어 조심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뭘 봅니까? 세상에서는요, 외모를 봅니다. 전부 다 스펙을 보잖아요.
세상은 스펙이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뭘로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보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구나, 소중한 분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주님의 몸을 서로서로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좀 2% 부족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스펙으로 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이게 됩니다. 소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죽은 사람도 많도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 교회끼리 서로 존중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리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어디에 정해 놓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자리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또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나의 자리를 결정하는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때 나의 자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겸손해져야만이 나의 자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지체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일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변사모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에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점심 때다 보면 참 일주일 동안 진짜 죽기로 살기로 열심히 돈 버시다가 주방일 보시는 분들, 설거지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개척교회니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요.
주님 보실 때 그런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물질이든 음식이든 내가 많은 것이든 내가 또 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로 이게 한단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맞다면 교회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보고 신앙이 안 맞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한 목적에 떠나시라 이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 공동체로 서로 한 몸으로 내가 각자의 지체라는 걸 깨닫고 서로 세워주고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말이죠. 서로 대우해주고요. 서로 협력하는 이 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가지고 바깥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죠? 불신자는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신앙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저 이상으로 설교하셔도 안 먹힙니다. 뭘 보죠?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자세히 봅니다. 신앙 공동체 특징이 뭐죠? 사랑이 있습니다.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온기는 외부에서 들어와 보면 바로 느끼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불신자가 바로 느낍니다.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뭐하러 모이는 곳이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일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초자연적인 은사 이걸 나누러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지체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